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넷째 5월 둘째 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세우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사는 가정과 가족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는 오늘도 주님이 주신 믿음을 빼앗아가고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사단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요란하고 환란이 극심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믿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믿음의 성도들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대한민국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우한폐렴으로, 또 우상숭배로, 경제 문제로, 극심한 여러 가지 문제, 또 가정 속의 자녀와 진로의 문제 등 이 모든 어려움에서 주님께서 건져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과 거짓과 망령된 것과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성도들과 교회와 대한민국에서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놀랍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사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송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절하소.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벗김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절 넷째 주일로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우리의 메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응답되는 예배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예배 시간, 신령과 진실함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제사함을 받는 예수님의 보혈의 소중함을 느끼는 치열하는 예배 시간 되게 없어서 한 주간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거듭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없어서 궁일하신 주님, 코로나로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들이 빠르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별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마지막 때의 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스렘 2300 운동을 잘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0년은 교회 각 부서들이 구별되는 성장하고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기도와 헌신과 열정이 있는 부서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부흥하는 기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직장과 믿음의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응답받아야 될 일들이 하나둘씩 응답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로 주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으로 억눌려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골수까지 쪼개어 치료하시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관절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에게는 평안함을 주시고 너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함이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대언하실 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하는 기도 제목가 다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에서 가족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이 기도의 제목 우리 마음에 담아서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누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는 전부 다 구별, 선택, 구별이라는 말은 선택이라는 말과 같은데 우리 일생은 구별되어지고 선택되어져 갖고 살아갑니다. 마트에 가서 사과를 사도 구별합니다. 어떤 걸 구할까, 어떤 걸 할까. 오렌지를 사도 5개 10,000원입니다 하면 5개를 고릅니다. 어떤 사람은 앞뒤 보고 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어넣기도 하고 다 선택되고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선택하고 구별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2가지입니다. 열에 9번 좋은 것을 선택하고 열에 하나는 그냥 불쌍해서 그냥 동정을 가지고 하나를 구별합니다. 작은 마트에 가서 사과를 구하면서도 썩은 것이 있으면 이 사과 이렇게 하다가 다 망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5개는 좋은 거 구해오면서 하나는 썩은 것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구별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지고 내 관점 가지고 좋은 것을 구별하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기 때문에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어머니 사라를 선택하셔서 이삭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다니엘을 선택하시고
어리고 어린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갈릴리의 어부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를 이 천하고 천한 인간 그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구별해 주셨다. 그리고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시고 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누구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해 주고 맹세를 해 주시는가? 무조건 다 구별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첫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란에서 75세에 떠나서 가나안 땅 왔는데 가나안 땅까지 오기가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마침내 왔다. 마침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도착을 했으니까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하고 싶어요? 좀 쉬고 싶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쉬고 싶어서 아브라함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예배드리고는 쉬고 싶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많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좀 쉬고 싶은 것 같아요. 척박한 땅이 아닌 풍요로운 땅에 가고 싶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난리 났잖아요. 바로한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내 돌려보내라. 선지자의 아내다. 안 그러면 너 죽이겠다. 바로에게 현몽 중에 나타나니까 바로가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아니구나. 이 애굽 땅, 내가 육신이 편한 애굽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다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떼와 소떼가 풍요로워졌는데 이제 이 풍요로워지니까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고 롯의 양떼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밑에 목동들이 서로 먼저 물 먹는다, 먼저 불 뜯는다 하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땅은 좁고.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니까 풍요로운 땅이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롯, 우리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이 땅이 너무 적다. 풀도 많지 않고 물도 많지 않고 척박한데 양떼 소떼가 너무 많다.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하겠다. 네 우선권을 가져라. 네 좋은 땅 가져가라. 그랬더니 롯이 풍요로운 땅, 소돔과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갑니다. 육신을 쫓아서 갑니다. 그리고 롯이 떠나간 다음에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홀로 남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 홀로 남고 이제는 그가 롯이라도 마음에 의지할 때가 있었는데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그거 다 넣어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예 하나님.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가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그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 그랬죠.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동쪽은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저 북쪽으로는 이 헐몬산 그 넘어가서 더 높아가지 못하는 이 레바논 땅이고요. 남쪽으로는 애굽까지고요. 서쪽으로는 더 이상 가지 못하는 대해 지중해까지입니다. 그래, 내 그거 넣어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하신 땅에 앉아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선택하셨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떠나간 롯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동서남북 바라봐라 다 넣어줄게 그러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안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큰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져 버렸어요. 롯을 건져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이 아브라함의 존재가 가나안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있었는데 롯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나라 왕들이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고 아주 드러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아브라함을 경계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러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다 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염려와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입이 한 발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방패인데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준다 그랬는데 내가 왔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나안 땅이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도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았고 마음에 그전과는 다른 두려움과 공포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재산 있잖아. 양과 소떼들요. 이거는 내가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에게 그에게 줄 것입니다. 왜? 엘리에셀이 나에게 가장 충성된 종이었으니까.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게 이 재산을 다 줄 것이며, 내 씨는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아서, 씨는 우리 집에서 종으로 태어난 놈 중에서 가장 괜찮은 놈을 내 후사로 둘 것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다. 네 후사는 종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나올 신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바깥에 나와봐라. 별 한번 세봐라. 셀 수 없지. 너 자손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멘 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수 없는 상황, 불안과 초조한 상황,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아브라함이 아멘. 우리의 생각을 다 굽히고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너 내일 아침에 내게 예배드려라. 3년 된 소, 1년 된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다 바쳐라. 그랬더니 그가 아침 일찍부터 소를 잡고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하루 종일 저녁이 되어서 캄캄할 때까지 솔개가 와서 그 재물을 먹으려고 할 때 그걸 쫓느라고 하루 종일 팔이 아프고 고통당한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 밤이 되고 난 다음에는 너무 지쳐서 그 제단 앞에 퍽 쓰러져 엎드려서 잠이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하루 종일 솔개를 쫓기 위해서 팔을 움직이고 밤늦게 그냥 퍽 쓰러진 것처럼 네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그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애굽을 징치하겠고 심판하겠고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 13장에 약속해줬던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스마엘을 놓을 때 나이가 86세.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놓습니다. 야곱이 60세,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놓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객으로 30년, 종살이로 400년, 토탈 합친 634년, 거의 한 640년 전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6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으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별하시고 한 번 선택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없애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구별되어지고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좋은 것을 롯처럼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척박하고 메마른 땅 가나안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지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생각을 바꾸고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구별하고 선택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두 번째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출애굽기 오늘 본 말씀 1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육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다된다는 다 대속할지니라. 구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은 전부 하나님 것이다. 나귀도 하나님의 것인데 나귀는 부정한 것이니까 나귀는 9번 갈라졌으되 되새김질을 아니함으로 부정하니 그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 양으로 구별해서 드리라. 너희들 삶 속에 염소 새끼들이 있으니까 나귀 새끼가 나니까 그 초태생을 대신해서는 너희 집에 양으로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죠. 손가락 깨물어서 손가락만 안 아픕니까? 발가락은 깨물면 안 아픕니까? 코는 깨물면 안 아프겠습니까? 다 깨물면 아프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손가락이 있지만 손가락이 다 달라요. 엄지손가락도 엄지손가락끼리 2개 갖다 놔도 다르고요. 장지손가락도 각자 갖다 놓으면 다 다르고요. 자식들이 다 여러 명이 있지만 다 달라요. 어떤 놈은 더 사랑스러운 놈이 있고요. 어떤 놈은 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놈이 있고요. 그래서 부모가 더 좋아하는 놈이 있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요. 둘째한테 돈 받아서 셋째한테 주는 부모가 있고요. 셋째한테 돈 받아서 첫째한테 갖다 주는 게 있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뭐냐면 이러쿵저러쿵 해서 해도 첫째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큽니다. 대부분 가정마다의 특징이에요. 첫째 사진은 많은데요. 둘째 사진은 반밖에 안 됩니다. 셋째 사진은 더 적어집니다. 이게 거의 비슷하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이. 손주들도 똑같아요. 그 같아요. 첫째 손주 사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점점 다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그 첫째가 내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는 내 것이다. 첫째는 너 거 아니다. 너 거 아니다. 내 거다. 첫 장자는 내 거다. 하나님은 사람도 가족 중에 한 명은 내 거다. 짐승도 초태생 먼저 태어나는 것은 내 거다.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와 각종 흙물, 너 수중에 있는 재물 중에서 11조와 각종 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것은 내 거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복음서에 말합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은 내 거다. 안식일은 내 거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주님이 말씀하죠. 주일은 너 맘대로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고 그건 내 거다. 내 거.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 몸은 내 거다. 그런즉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욥의 말씀하죠. 욥의 믿음의 사람 욥. 욥이 시험을 받아서 7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집니다. 그 몸은 병들어서 고통스럽게 뒹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는 집 나갑니다. 그 집 나가는 아내를 등에 대놓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여, 우리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 아닌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 몸도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주었고 너를 구별하고 선택해서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너를 구원하였다. 너도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삶도 내 거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 삶도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씩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식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일부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게 있는 재물 중에서 11조와 헌금 드릴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의 몸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 삶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너 주인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이 말합니다. 엄마, 아버지, 왜 이렇게 살아가요? 왜 이렇게 살아가요? 내가 왜 하나님의 거예요? 자식 중에 한 명은 그러죠. 너 하나님의 것이다. 너 하나님의 것이다. 엄마, 둘째는 나 괜찮고 셋째도 지 맘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돈 벌고 애쓰고 몸부림친 재산이 그 일부분이 왜 하나님 것이에요? 왜 우리 자신이 우리 맘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의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자녀들이 말하거든 너는 이렇게 가르쳐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쩌미냐 하거든 너는 그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하나님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자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식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주일은 우리 맘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인생도 우리 맘대로 살지 못하고 돈 번 것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고 내 인생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거 왜 그래야 돼요? 잘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바로가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 자식을 죽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 모든 장자를 죽였느니라. 모든 재산의 짐승의 초태생은 다 죽였느니라. 그가 강팍하여서 그것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푸른 것은 다 멸하였느니라. 우박으로 멸하였고 메뚜기로 멸하였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느니라. 그 생명체는 다 저주하였느니라. 연병이 나서 죽게 했고 깐부기가 나서 망하게 만들었고 이가 생겨서 고난 가운데 있게 했고 개구리가 얼러와서 고통 가운데 있게 했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가 강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강팍하면 애굽이 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너에게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병원이 많지 않고 약이 발달되어지지 않고 의술이 없을 때 손자들이 죽어갈 때 그것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놈 살려주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밤새도록 안고 있다가 기도할 때 그 다음 아침 컥컥하면서 살아가는 경우. 그래서 그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주의 종이 되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왜요? 왜요? 너 그때 죽었어. 너 그때 죽었어. 그런데 기도했을 때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줘서 너는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교육이 안 되고 가르침을 못 받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어른들도 그렇고 신혼부부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사느냐 하면 나중에 물어보면 결혼하면 애 몇 명 놓을 거냐 물어보면 한 명 놓는데요. 그냥 하나님 것만 놓고 끝내버리겠대. 통째로 하나님 것만 놓고 끝내버리겠대. 얼마나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많이 놓으라는 걸 얘기하기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미간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기호로 삼아서 살아가라. 너 삶, 너 인생 모든 것이 기준점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살고 그것을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대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이루셨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도 잡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혈육만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와도 주를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교회 소식 교우동정 전합니다. 먼저 우리 교우동정원 주보보고동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1등에 우리 40문제 중에서 한 개 틀리신 분이 2분인데 우리 박세현 집사님, 박경덕 사모님이고요. 그 다음에 2개 틀리신 분이 김미자 권사님, 최선희 권사님, 김영선 사모입니다. 같이 좋은 시간 가졌고 감사하고요. 또 주중에 수요일 날 구역별 릴레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고, 또 자녀들에게 강육하고 가르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는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되 풍성케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아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넉넉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건강함으로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가정 속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께서 다 응답하셔서 5월에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응애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응애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시며 육체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삶의 형통의 복을 더하시고 삶 속의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 악한 것들과 악한 사람들과 아버지 자연재해와 수많은 사건 사고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내 것이라고 하시고 하늘나라 상급 하늘나라 상을 준비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